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따라 광호 학생이 네. 얼굴이 밝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복습 아니죠? 그럼요. 오늘 누굽니까? 접니다. 수지가 복습하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본인이 꼭 한번 해보겠다. 진짜로? 그리고 이번 주 또 왔잖아요. 네, 제가 그랬었군요. 네, 우리 복습 들어갑시다. 네, 지난주에는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일이 있은 다음에 맹인을 고치고 뭐 이렇게 고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질문을 했어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늘 그랬듯이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요한의 세례가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늘로부터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 자기네들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죽인 게 되니까.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여론을 뒤집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뒤에 이으셨던 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두 아들한테 한 그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말만 하고 안 갔고요. 두 번째 아들은 대답은 뾰루퉁하게 아니면 안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행위로는 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아들은 너무 열매만을 중시하는 그 종교인들을 좀 비꼬아서 얘기하신 거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너무 열매만을 따지는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종교 생활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좀 더 벽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매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진짜 빈말이 아니라 너무 정확히 얘기했어. 지난주 공부 내용을 방금 배운 사람처럼 너무 줄거리를 순서도 정확하게. 맞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65강 세 번째 초대. 지난주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공부를 하면서 마저 이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우리 광호 학생부터 읽을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사실 이 비유가 지난주에 맞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사실 묶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몇 절로 가냐 하면 21장 33절로 좀 가서 두 번째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 포도원은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직접 만든 포도원이죠. 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뭐 이상한 점 없나요?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포도는 산에서 자라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유대 농사법에는 가능해요. 자, 그게 이상한 점은 아니에요. 네.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렇죠. 네. 잘 꼼꼼히 살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컨 잘 만들어 놓고. 네, 네. 근데 이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면 다 아는 내용. 아, 다 아는 얘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광호 학생. 지적은 잘했는데.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그렇죠. 네. 로마는 늘 제국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항상 뭘 했죠? 정복을 하고 전쟁을 했죠. 네, 전쟁. 그럼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군수 물자. 돈이 많이. 그러면 이 돈을 다 어디서 거두겠어요? 세금. 국민들의 세금에서. 세금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까요? 부자들이 힘들까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겠죠. 부자들이 힘들죠. 많이 낸. 부자들이 힘들죠. 그래요? 가난한 사람 쭉 가난하고요. 그렇죠. 아, 가난한 사람 그때 계속 힘드니까. 로마는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그 조세권을 줍니다. 그 통으로. 대신 너희가 미리 선납해라. 그들이 세리들을 고용해서 마음껏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하든 짜서 네. 많이 거둘수록 자기 몫이 커지니까. 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뭐 한다 그러죠? 이민 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거 보자고요. 네. 네. 자, 그런데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요. 자, 여기서 열매 거둘 때는 이런 겁니다. 아유, 그냥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지은 거 눈앞에서 다 빼앗기느니 그냥 일정 부분만 내가 받아서 외국에서라도 그냥 근근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네. 자, 그런데 35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누구를 보내죠?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을 보내요. 아들. 자, 여러분 아들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들. 맞다. 기억나시죠? 벤. 아, 맞아. 네, 배너. 네, 네. 배너. 그런데 이 앞에 에벤 이가 붙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요거는 그냥 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요게 붙으면 하나밖에 없나? 외아들. 외아들. 돌이 외아들. 됩니다. 응? 돌? 에벤. 그래서 에벤 에셀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에셀이 돕다.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에벤 에셀 할 때 에셀 음, 돕다 뜻이에요. 네. 돕다. 그러면 에벤 에셀 하면은 에벤이 뭐예요? 돌이죠. 네. 도움의 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벤 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거기다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이게 벤이라는 뜻이에요.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세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우리 1세대 선배들이 불렀던 그 오래된 찬송가에도 영문박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인이 돌아올 때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가만 놔두지. 자, 어떻게 하나 그냥 읽어보자고요.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여기 뭐가 나와요? 돌이 나와요. 버린 돌.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와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뭐하도다? 기이하도다. 자, 우리 뒤로 가서 베드로 전서 2장을 좀 열어보세요. 신약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베드로 전서 2장 6절부터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까지만 좀 끊고 갑시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건축법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네. 유대인들은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을 먼저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 끝나고 머릿돌을 놔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머릿돌을 놓고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서 마치냐면 머릿돌에서 맞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과 끝. 나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된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마무리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네. 죽였잖아요. 그 버린 돌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 7절을 2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보배이나 보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 현실과 똑같은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죠? 보배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냥 일반인 중에 그냥 훌륭한 분 정도, 그냥 같은 돌멩이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돌멩이로 보여요. 그냥 흔히 똑같이 굴러다니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일상의 밭을 갈다가 이분이 보배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그거를 눈을 확 떠서 보게 됐어요. 이거 내가 깨달아서 보게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버린 사람들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0절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그분을 보배로 보게 된 데는 가장 기초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은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보게 된 것은 우리의 이지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스터디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마태복음 돌아가서 43절을 보시면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뭐가 받으리라? 열매 맺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말은 차짓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아주 잘 하신 것처럼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냐 가짜 나무냐. 네. 나무의 상태를 알 수 그렇죠. 생명이 있는 나무냐 생명이 없는 나무냐를 뭘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열매를 맺어야 생명이 있는 거고 안 맺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한층 더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장 1절을 볼까요? 이제 바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러니까 여기 다시라는 표현은 앞에 비유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 계속 연장선상에서의 대답이죠. 네.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기 또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천국 비유인데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아들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의 태도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봐야 될까요? 임금. 그렇죠. 임금의 태도에 집중해서 본문을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봅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초청은 몇 번째 초청이 될까요? 첫 번째. 네,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예상했어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왜?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으니까 한 번 청했고, 그렇지. 종들을 보내서 다시 그분한테 오라고 한 거니까 두 번째. 그렇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오라 한 초청은 두 번째 초청이란 네네. 말이에요. 한 번 했는데 안 온 거군요. 안 온 게 아니라 네. 유대인의 그 초청 문화를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광학생은 기억나는 최고의 초청 자리는 어느 자리로 기억이 됩니까? 삼일교회 초청. 저에게 다녀간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와. 보통 이렇게 큰 국가적인 행사나 또 왕가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초청 명단을 작성합니다. 되게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뭐 어느 행사라고 그걸 아무나 막 오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김상훈 씨는 꼭 불러야 되겠고, 또 그 게스트지만은 우리 또 안수지 씨도 꼭 불러야 되고, 그렇게 명단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연락을 해요. 올 수 있냐 없냐. 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은 오겠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일까요? 못 오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일까요? 못 오겠다고. 그렇죠. 오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초청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초청잔치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많이 하죠. 네. 예.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28인가 9인가였는데 한 대학부를 맡았어요. 그 대학은 매년 초청 잔치를 해요. 그런데 사전에 편지를 보냅니다. 교인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자녀를 둔 가정마다 다 초청 잔치를 보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보냈는데 사실은 그 언니에게 보낸 거예요. 언니. 예. 셋째 언니에게. 근데 셋째 언니가 대학생이었어요.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가기 싫어서 그걸 동생에게 야,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초청장을 들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새가족 교육소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제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언니도 대반전. 나중에는 이제 교회 나와서 지금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네. 초청했는데 거부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두로 온다고 예스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초청은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 초청이에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 자, 누구랑 똑같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구랑 똑같아요? 둘째 아들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오겠다고 했다가. 얘 갈게요. 아, 맞아요. 그러고 놓고는 행동은 안 갔어요. 안 갔죠.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첫째 아들과 첫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거늘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멈춥니다. 다시 보냈는데 같은 종을 보냈나요? 다른 종을 보냈나요? 다른 종을 종. 보냈습니다. 왜 다른 종을 보냈을까요? 자, 이것도 유대인들의 그 초청 문화를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안수지 학생에게 제가 좀 초청을 했는데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보낸 종이 격이 안 맞았나 해서 격을 높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낸 사람은 격을 높여서 보낸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이라 그래요. 이거 구약에도 나오는 관례죠. 그런데도 태도는 달랐나요? 똑같았나요? 똑같았죠.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종들을 죽이기까지. 격을 높여서 보냈는데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그것은 구약에 계속해서 보내었던 선지자들을 유비한 사건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네. 격을 높였는데도.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주인의 임금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겠습니다. 이 경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상 격을 높여 보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만한 진정성을 가지고 그건 곧 임금이 간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모욕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최종적 심판과 종말의 사건을 유비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7절을 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뭐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자, 왜 하필 네 거리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그때의 지나다니는-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때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4라는 숫자는 뭘 얘기할까요? 동서남북. 그렇죠. 동서남북이면 뭘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냥 전체. 세상, 네. 예, 땅 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거절된 유대 땅을 복음은 넘어서게 되죠. 네. 그 얘기를 여기 지금 선교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 그 선교와 아니 선교가 아니라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아주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 IVP사에서 나온 책인데 첫 번째 좋은 게 책이 얇아요. 좋네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네 분의 학자들이 여기에다가 인간이 늘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너무 좋은 글들을 써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책은 다음 시간에 올 때 몇 권 갖다 드릴 테니까. 네. 저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스티븐 테일러라는 교수가 미시오 신학교 교수인데 하나님의 선교는 기근과 환난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드냐면 항상 나그네로 만든다.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기반이 없어지고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네. 그걸 나그네라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이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뜻밖의 새로운 문이 열려요. 자, 여러분, 문은 어디에다가 내도록 돼 있죠? 나갈 수 있는 곳에. 입구? 벽에다가 내는 겁니다. 네. 이런 명쾌함이 있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문은 벽에다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문은 담벼락 같은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그네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혀요. 이 과정 속에 인간은 늘 성실할까요? 불성실할까요? 불성실해요. 불성실하죠. 그런데 그 불성실에 하나님의 성실이 덮어버려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도소이다. 성실하심.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인간의 불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이 만나면 어느 성실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성실이 이기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근데 여기 악한 자, 선한 자가 동시에 초청이 돼요. 네. 그죠? 이상하죠? 자, 일단 읽어보십시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여기까지 읽는 가운데 이상한 점.
질문하고 싶은 거 뭐 없어요? 막 데려왔는데 예복을 다른 사람은 다 입었던 거. 그렇죠. 확실히 질문 왕이에요. 저 못 들었습니다. 방송으로 보세요. 네. 그 이상하죠, 진짜. 예? 네. 막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예복을 준비해요. 맞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런 큰 잔치는 들어올 때 입는 예복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눈에 띄었죠. 띄었죠. 바로 집어냅니다. 근데 그 처벌이 굉장히 가혹해요. 어떻게 가혹하냐 하면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에서 예복이 갖는 의미를 초청된 자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구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죠. 안 아니, 했죠. 안 했죠. 구분이 되어 있지만 다 초청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구분 없이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다 초청의 대상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요즘 어떤 좀 고민이 있는가 하면 한국교회 또 특별히 우리 CBS가 신천지 퇴치에 굉장히 공이 커요. 정말 귀한 일을 하는데 약한 교인들이 혹 넘어갈까봐 염려 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기만 할 거예요. 거기에 생때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미혹에 빠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좀 요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실제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 많이들 이제 타켓으로 오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팀을 만들어서 맡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집요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아이들이 빠져나왔어요. 그 그룹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금지만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들을 출입을 막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안은 있어야 되겠다. 예. 거기에 특별히 우리 순수한 애들이 그런데 또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걔네들은 왜 그대로 그 이단에서 그 평생 잘못 빠진 길에서 생활하게 둘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교회적인 대안, 또 우리 기독교 이런 좋은 기관들이 대안을 또 한켠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인은 그 구분 없이 다 초청을 했어요. 자, 근데 예복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뭐냐면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이 처벌이 너무 좀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연 예복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입장권. 예수 그리스도. 약간 예. 다섯 처녀의 기름 같은 느낌. 뭐 그렇지. 맞아요. 자, 우리 지금 거기까지 갈 시간은 없고 빨리 갈라디아서 3장을 다 여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찾은 사람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예복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상훈 학생이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초청이 다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는 거예요. 네.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예요. 마무리. 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초대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매너도 좋으니까 투표할 때마다 장로까지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 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젊은 분인데 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오랜 깊은 고민이 있어 선배님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분을 나무라자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목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후에 형제의 고민을 더 깊게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목회를 내려놨어요, 결국.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결국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빨리 찾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만물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 통일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이제 1장인데 거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이 언어의 뿌리가 머리에서 나왔어요. 머리. 네. 또 케팔라, 아나케팔라, 또 아나케팔라이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통일한다는 말은 그분을 머리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행복과 가치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끝나네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주변에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인간인데 그걸 신으로 믿으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진짜 은혜. 이게 너무 진짜 은혜구나. 진짜 웃기는 게 막 살찐 짐승을 잡고 막 호화로운 잔치를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도 안 오는 게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좋은 거밖에 없는데 심지어 얘기를 해도. 안 오는 게 아니라 싫어한대. 너무 싫어한대. 맞아. 표현 딱 맞아. 잡아서 안 오는 게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맞아요. 좋은 건지를 더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네. 또 은혜를 또 마음껏 예수로 옷 입고. 경험하는 우리 한 주를 보냅시다. 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읍시다.